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서로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어느 시골 의사를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치과 의사 그 선생님의 이제 하루 일상을 브이로그에 올려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그냥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 식구들과 함께 시골 교회를, 시골 의사시니까요, 섬기는 그 모습이 굉장히 소소하게 소탈하게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부족한 죄인이고 또 교회 가면 섬기다가 서로 삐지고 시기하고 또 질투도 하고 그런 일도 있는데 교회라는 곳은 또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만 부족한 면들도 있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교회 온 목적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를 왔지 사람들 때문에 토라져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잊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교회가 치료받아야 하고 회복돼야 할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기독교 공동체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다른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이 기독교 공동체, 뭐를 고백하냐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오늘 예배에도 참 찬양부터 많은 은혜가 있었잖아요. 찬양 듣고 또 말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모여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삶을 나눕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내 삶이 드러나는 거죠. 찔리기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그 자연스럽게 내 삶의 허물과 죄와 부족한 부분들도 그 말씀 안에서 나누게 되는, 실은 기독교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과 죄를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죠. 세상에서는 삶을 나눈다고는 하지만 직장이든 학교든 실은 경쟁 사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PR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잘하는 거 이야기하고 포장하고 과대평가하고 해야지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약점과 허물과 죄를 고백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뒤돌아서면 성공을 이루긴 한 것 같은데, 성취는 한 것 같은데 말할 수 없는 고독함과 외로움과 또 힘듦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마을 공동체라는 이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세상에서 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합니다. 여러분, 예수마을 공동체 새로운 법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취급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겸허히 고백하는 자는 존중과 축복을 받는 공동체, 새로운 법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인용을 할 때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나타난 역설이 뭐죠? 첫째는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대요. 죄인과 의인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 구절은 의인은 역사하는 간구가 많대요. 여러분, 이 사이에 무엇인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과 축복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는데, 서로 병낫기를 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의인의 기도래요. 좀 전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이걸 가르치고 그리고 이걸 경험하고 이것이 축복인 것을 아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없고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육신의, 이 구절에 의하면 육신의 병도 드러내어야 서로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처럼 영적인 아픔도 영적인 죄도 우리가 서로 그것을 이야기해야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연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 공동체가 이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오늘 6장 2절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까지 율법주의, 그래서 법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알레르기가 막 있었는데 새로운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는데 이 법은 생명을 주는 법이래요. 서로 정죄를 하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생명의 법은 그동안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절망의 권세,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을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잘 기억하세요. 사탄의 어떤 정죄함의 권세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우리 정죄함을 받죠. 사탄이 죄를 지으면 마음의 양심이 작용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 이 죄를 지었어. 너 나쁜 사람이야. 너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할 수 없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야, 이 형벌은 1년 정도 하는 것 같아. 넌 1년 동안 교회 나갈 자격 없어. 이 형벌은 10년인 것 같아. 아니, 이 형벌은 영원히 너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 오늘 구원받았지만 주의 만찬에도 참여할 수 없어. 무슨 네가 전도를 한다고 그래. 사탄은 그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사탄의 직업입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뭐냐면 사탄이 그런 형벌을 내려도 너 5-year sentence, 5년 형량이야, 10년 형량이야 이렇게 내려도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가운데는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량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자체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의 법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깊이 보았습니다. 내 신분은 천국 시민이지만 여전히 죄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어떤 죄의 그 습관들이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어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 살아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아직 잔재해 있는 습관들이, 죄의 성향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린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3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에게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새로운 법을 교회 공동체로서 성취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을 말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절대 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두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이거 좋은 말이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인간의 존엄성. 근데 이것을 비성경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개인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도 맞고 나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로가 믿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상대 진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대 진리, 절대 진리가 아니라. 근데 역설적인 것이 뭐냐면 이 상대 진리의 시대를 살펴보세요.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물러서지 않고 독선을 보이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이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지 보세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상대 진리에 살고 있는데, 그런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진리입니까?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혼돈의 시대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나에게 선포될 때에만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깃들어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생명의 빛을, 그리고 진리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아플 수 있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말씀이 질병에 대해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이 건강한지 아닌지, 병에 걸렸는지 아니기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진실을 의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아픈 소식을 들어야만 나는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진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육신에게도 그런 것이 적용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 어떠십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 나오시면서 거울을 한 번도 안 보시고 나온 분은 없으실 겁니다. 나의 겉모습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쁘게 치장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렇다면 나의 내면과 나의 중심과 나의 모든 깊은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의 영적인 거울에 내 모습을 들여다본 그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비출 때는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픈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빛은 살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어려운 말씀이죠.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참된 것으로 진실을 이야기해요. 거짓을 버리란 이야기입니다. 거짓 가운데서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도 공동체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은 죄의 속임수입니다. 서로가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에, 죄의 속임수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건 긴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그죠? 빨리 의사한테 가보세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서도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도도 해주지 않는다. 우리 육신은 그렇게 돌보면서 상대방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교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뭐죠?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있죠? 서로가 가시게 가면만 쓰고 있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실 일은 만무한 거죠. 오늘 갈라디아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장 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을 말할 때 성경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개역개정성에 신령한 너희는, 쉬운 성경에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나보다 성숙한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 원리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살아가는 법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원리는 더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래도 나보다 좀 성숙한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영적인 조언과 충고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진실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닌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통찰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일 수 있어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꽁꽁 닫혀 있는데 거기 가서 뭐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서로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되고 위장된 평화를 선물합니다. 세상에서는 막 웃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성취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서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건 한순간인 것 같은데 또 뒤돌아서면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밤을 지새우며 울어버립니다. 근데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도 진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실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싶은데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진실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형제가 죄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의 진실을 가지고 대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질서와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할 때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도 돌아보는 겸손함을 가져라. 자, 6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다 같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온유한 마음, gently, 온유한 마음. 그리고 시작.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참 균형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건강이 무너졌다는 것은 잘 보시면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극단에 치우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균형이 잡히신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균형이 잡히시지 않은 분이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게 되십니다. 성경은 균형 있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이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죄를 짓거나 무슨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 반드시 가서 진실을 말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것,
그런데 그러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여기서의 표현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요, 긍휼히 여기라는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기분이 나빠지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완강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의도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한번 기도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자녀에게 격려를 하고 권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내용은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 그럽니다. 정말 온유한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자신이 먼저 영적인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깊이는 이겁니다. 나도 그런 똑같은 죄와 실수와 허물과 어두움에 있을 수 있다라는 존재, 그 겸손함을 내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정말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체험을 해야죠. 이게 가장 괴로운 게 실은 이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는 목회자입니다. 이게 1년에 몇 번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이 말씀을 해야 되는 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매주 대면하는 여러분, 저의 속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제가 도저히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대면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수천 번, 수만 번, 20년, 30년 이상 설교를 해도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외쳐야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을 적어도 대면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위대한 강연을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난 후에야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충고를 하고 그리고 격려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세 번 더 생각하고, 그 사이에 그 상대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상대방도 나처럼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울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울어주어야 빛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통곡해 줘야 그 마음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긍휼의 마음도 없이 그냥 정죄하는 마음으로 당신 죄인이야, 그 잘못했어, 누가 회개할 겁니까?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감옥은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만 수십만 개입니다. 50만 개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범죄가 줄어들었습니까? 교도소에 그렇게 수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교화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지 이 세상 뉴스만 보아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먼저 마음에 와닿아야죠.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일 대표기도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 기도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용서가 필요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생겨난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공동체. 여러분, 겸손과 용서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구원이잖아요. 그걸 체험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정죄하는 습관이, 비판하는 습관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거 따져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요만큼의 죄도 용서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묵상한다면 그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본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덕목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지는 것.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찌르는 데만 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회개한 죄인 때문에 늘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 3절과 5절 말씀은 그걸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각각 자기의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제일 유명한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넘어질 때, 실족할 때, 죄에 걸려서 쓰러져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무심코 던져진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깊숙이 입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직장에서 퇴근했는데 혹은 가정에서 나와서 운전대를 딱 잡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내가 다시 집에 가야 되고 어디 직장에 나가야 되는 그런 일상의 루틴 습관이 아니라 운전대를 딱 잡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환영하지 않는 것 같고 직장에 가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모여들어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냥 그 예배 드리고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그 들은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게 이런 말씀인가? 집사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 가정에 이런 불화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지금 이래요. 제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이런 우울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집사님 이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저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성숙한 사람이 자신의 간증도 하고 오늘 이처럼 그리고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서로 나누고
질문하고 그 상처를, 그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새로운 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서로의 짐을 지는, 서로의 상처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정죄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마치 죄를 지고 내가 마치 상처를 입은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새로운 질서. 왜 이 땅에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이 땅에 마치 새롭게 복음을 받은 것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질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짐을 진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짐의 무게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조언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인생의 그 무게를 내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중보기도자들이 많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기도자들, 1시간, 2시간, 3시간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중보기도자는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픔을 같이 느낍니다. 아니, 더 그 이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짐의 무게를 느끼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겸손하게 자신의 아픈 이야기도 나눠주고 마치 자신의 짐인 것처럼,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짐을 지워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두세 사람 있다면 그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돈, 성공. 내가 이래, 내가 이런 자동차를 몰고, 내가 이런 직업에 있고, 내 자녀들은 이렇게 잘 돼. 난 평생에 실패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앞에서는 웃고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그렇지 않은 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잘된 것도 회개하는 공동체, 오히려 실패하고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보담아 줄 수 있는 공동체, 이거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 겁니다. 그 새로운 질서를 주님께서 이루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땀이 쏟아지는 뜨거운 여름을 거치고 낙엽이 떨어지는 쓸쓸한 가을을 거치고 정말 매서운 겨울을 거치는 사람에게 봄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려면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처럼 똑같이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 스스로 문을 연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때로 병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 부류의 환자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교회 공동체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아직 한참 치료가 진행 중인 환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막 저 문을 열고 들어온 치료를 바라는, 그리고 사랑을 바라는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과 똑같습니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나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와 그런 허물과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체험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스페이스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이 생겨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그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법을 성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2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쉬운 성경에는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 질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죄와 실수와 허물이 드러날 때 분노하는가, 아니면 함께 애통해야 하는가, 아파하는가? 여러분, 자녀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막 분노하세요? 네?
막 죽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애통해 하십니까? 아파하십니까? 그게 먼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정의의 하나님이, 죄가 한정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무엇 때문에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셨는가? 그걸 묵상하고 질문하고 때로는 삐져 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잊어버렸다가 또 깨닫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 집행자들입니다. 무슨 법이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법 집행자들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에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쉽게 이야기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우주 안에 있는 총량의 에너지는 다 일정하대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걸로 바꿀 수는 있지만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대요.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서로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로 변하는 되지만 물질의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대요. 그리고 과학자도 계시고 또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문자 써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도저히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주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 아니 어떻게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갑니까?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과학의 법칙들을 다 거스리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죠? 왜 그런 일을 하셨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한 컵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물을 제가 여기 쏟아붓습니다. 오늘 여기 카펫이면 제가 쏟아보려고 했는데 나무예요. 쏟아붓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다 쏟아부으면 여러분, 이걸 다시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기다가 새로운 물을 갖다가 담지 않는 한 이것이 다시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물을 따르는 순간 여러분, 아주 세미한 양이지만 이미 그 일부분은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카펫이든 여러분 이 나무 사이사이든 이 물은 일정 부분은 여기에 스며들어서 그것을 다시 뽑을 수 있는 과학, 능력, 권력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이 쏟아진 물을 담으려고 해도 똑같은 양, 아주 똑같은 양, 원상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은 다시 씻음 받을 수 없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다시 치유받을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되돌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제1법칙,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사랑의 보존 제1법칙.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우리의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법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있음을 성경이 선포하지만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 이르는 것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 그걸 깨닫는 공동체. 죄를 심판하시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사실 앞에 미라클 오이 교회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제1법칙 가운데서 날마다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교회 공동체 역시 이 사랑의 법이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이 사랑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에 그런 분들이 오시겠죠. 그리고 아직도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우리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 모든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셨습니까? 또 생각하기도 싫은 죄가 여전히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존재합니까? 또 지울 수 없는 죄악들이 내 삶에 가득합니까?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지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오직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만찬으로 들어갑니다. 조용히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 인생에 엎질러진 그 모든 것들을 되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 그 살을 기념하는 이 주의 만찬에 들어가실 때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